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최 목사님께서 기도회에서 말씀하셨듯이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에서 11장 그리고 12에서 16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리편이라면 뒷부분은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요. 즉 1에서 11장까지 설명한 모든 인간의 죄와 타락과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구원, 그리고 율법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주권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을,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천편 중에서도 12장 1절에서 2절은 나머지 16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우리가 자주 듣고 암송하고 기억하려고 애쓰는 그런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면은 어떤 율법의 속박이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근거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생명을 취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제물로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생명을 희생하는 죽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죄의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의 의미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육적인 예배의 반대인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당연한, 마땅한 예배라는 그런 뜻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하고 온당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아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큰 힘을 갖고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꺾고 올라서려 하고 때로는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죄와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풍조에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거룩감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던 것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합니다.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다라는 말은 스스로를 너무 높게 생각하다, 지나치게 자만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서 끝에 있는 지혜롭게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잘 균형 잡히고 맑은 정신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깨끗게 하셨을 때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했는데 이 온전해졌다는 것이 다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의 삶은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잘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신앙입니다. 특히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만이 옳다고 자만하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에서 5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말하고 맞추는 것을 흔히 생각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두 가지 성격을 갖는데요. 하나는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한다는 foretelling의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다는 foretelling의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그 프로퍼시의 더 주된 목적일까요? 물론 우리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토정 비교를 보고 점을 치고 또는 꿈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그런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포스텔링이 더 그 본질인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들은 앞으로 있게 될 재앙에 대한 경고도 있었지만 그 경고조차도 미래의 운명처럼 있게 될 그 일을 알려주어서 그 화를 조금이라도 피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진 자들에게 그 현재의 시점에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지금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뿐 아니라 공동체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하여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사람의 뜻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를 하는 데 있어서 6절에 보면 예언을 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양 교만하여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우선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일, 또 긍휼을 베풀고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 은사의 다른 묘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참된 예배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영역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한 몸의 각 지체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로서 영적 예배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감당하고 채우기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가 제 역할을 못해서 잇몸으로 씹어야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목장과 사역팀과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함으로 그렇지만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순종하며 감당해야 할 영역은 무엇일지 잘 분별하여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목사님의 글 일부를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이 패밀리라는 단체를 통해서 가정사역을 하시는 아마 대부분 잘 아시는 송기론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분이 내가 무엇인가는 신이 내게 베푼 선물이고 내가 무엇이 되는가는 내가 신에게 드릴 선물이다 라는 문구를 보고 나서 감동이 되어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선물인데요. 이 글의 일부입니다. 얼굴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선물이고 표정은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다. 두 눈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세계관은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다. 입은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미소와 웃음은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다.
거기에 사람을 살리는 말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두 귀는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경청과 공감은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어져가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구원과 화평과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릴 선물은 매일매일의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영적 예배로 돌려드릴 선물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큰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의 삶,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버리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섬겨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특별히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을 다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도 나의 표정과 미소와 말과 경청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헌신하며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온전하게 잘 개발이 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진정한 공감과 소통을 나눌 수 있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많이 제한된 상태가 벌써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 지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을 늘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현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예배와 목장 모임, 또 교육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의 영적인 필요가 잘 채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예배와 훈련과 사랑의 봉사와 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